할렐루야. 지난 열흘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건강하셨죠? 저는 비가 많이 오면 어떡하나 걱정 많이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비는 적당히만 온 것 같아요. 모든 시간 함께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신 우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었고 또 집을 떠나면 참기 불편하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께서도 교회를 내 집과 같이 여기시고 항상 교회를 위하여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하시면 우리 함락중앙교회가 더 아름답고 또 새로워지는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6월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 또 제목 다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씨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6월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며칠 동안 이루어졌을까요? 인간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성경은 7일 동안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누어 보면 6일은 일하셨고 7째 날 하나님이 안식함으로 인하여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달력에 일주일은 며칠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7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을 안 믿든지 아무 관계없이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얘기해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만큼은 이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읽는 창세기 라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7째 날 무엇을 창조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7일째 안식하셨는데 왜 유대인들은 7일째 되는 날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일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째 날 그저 쉬고 안식한 것이 아니라 그날 평화를 창조하시며 안식하셨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안식은 곧 뭐예요? 평화예요. 화평. 모든 문제가 없고 그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속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쁨, 그 상태를 마음껏 누리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평안히 안식하시고 또 오늘 우리 백권사님께서 준비하신 맛있는 음식을 상상하면서 오늘 행복하게 하루를 평안히 화평 속에서 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절대 선이신 하나님께서는 다툼이나 미움이나 혼란 등을 원하지 않으셔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온 후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나타난 결과물이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만드시거나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불순종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동산에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 거죠. 갈등과 분열과 혼란이 생겼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에 오염된 인간이 보인 가장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절대 선,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숨고 자신의 치부를 하나님 앞에 가리는 일을 우리 인간이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연합하고 함께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셨는데 이때부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서 멀리 떠나게 된 겁니다. 더 나아가 죄는 또 다른 죄를 불러와 결국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번에 캐나다 동부 쪽으로 6개 도시를 다녀왔어요. 어제 렌트카 회사에서 보낸 영수증을 보니까 거기에 친절하게 네가 몇 킬로를 돌아다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보니까 2,800킬로를 돌아다녔다고 그래요. 왜 여러분 안 놀라세요? 2,800킬로면 서울에서 부산을 도대체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알 겁니다. 토론토를 18년 만에 방문했어요. 보니까 예전에 제가 살던 집도 그대로 있고 뭐 달라진 부분도 있고 세월이 참 빠르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한 가지 좀 놀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리에서 대마초 향기를 우리나라에서는 맡기가 어려운데 아니 이상하게 거리에서 대마초 향기를 자주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의심하시죠.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지? 그런 의심을 버리시라니까요. 예. 살다 보면 뭐 스컹크 냄새가 어떻고 대마초 냄새가 어떻고 그 마약 파이프에서 피는 냄새가 어떻고를 자연적으로 알게 돼요. 전에 있을 때는 대마초가 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캐나다는 대마초를 의료용이라면 자유롭게 필 수 있도록 합법화시켰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암과 같은 질병의 이제 말기 환자들이 고통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대마초를 피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그것을 풀어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의 죄를 접하게 되면 또 다른 죄를 반복적으로 짓게 되고 그것을 확대하며 합리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들에게 합법화시킨 것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를 통해서 대마초를 이제 쉽게 접하고 피게 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야, 죄가 참 무섭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이 참 안전한 국가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들이 연이어 무너집니다. 조그만 죄가 들어오면 더 큰 죄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고 하나님과 더 등지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인생의 절망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화평하며 평화를 이루며 사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 가치가 변질되었어요.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갈라서게 되자 사람과 사람도 갈라서게 되고 사람과 환경도 갈라서게 되고 모든 인생의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인간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로 바꿔지게 된 겁니다. 이 혼란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 때문에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세상에 평화,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케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하여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와 하나님을 이처럼 화평하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하늘의 평화를 선포하고 그 평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혼동이 아니라 정리되고 평화로운 상태에서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원하시고 직장의 평화를 원하시고, 그것도 너무 멀어, 내 마음에 좀 평화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시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나의 마음의 평화를 위하여, 나의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기업과 교회와 우리 인간의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야 진정한 그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5월 가정의 달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얼마나 가정이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동안 배웠습니까?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통하여 원하시는 것 단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온전한 구원의 축복,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역사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가정이 천국되고, 그 가정이 하나 둘 모인 그 교회가 천국되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세상이 모인 세상이 평화가 세상이 천국과 같은 장소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처럼 얘기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찾는, 주님을 통하여 평화를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평화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선포되어진 그 평화, 선포되어진 그 화평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꾸고 다르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가장 첫 번째는 평화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넉넉하면 평화가 찾아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돈을 많이 벌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보다 내가 더 평화롭게 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돈 많이 벌었고 성공했다고 해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참 이상하지요. 우리는 물질이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해 하고 나를 평화롭게 만들 것 같이 여겨지는데, 정작 그것 가지고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시험이 찾아오고, 어떤 경우는 삶의 고난이 심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으나,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물질이 넉넉하여 할 일도 많아지고 내가 바빠짐으로 인하여 주일에도 주일 성수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분주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그 사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평화를 얻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명예와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이 풍부하고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 평화를 이룰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대통령이 머무는 청와대에서 주일마다 예배드리기 위하여 서울에 계신 목사님 한 분 한 분이 매주 초청받아 청와대에 들어가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대통령이면 다냐? 대통령이면 목사도 마음대로 부르고 그렇게 권력을 남용해도 되느냐? 이렇게 따지고 물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주일 성수를 하고 싶은데 교회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경호 문제 때문에. 경호 문제 때문에 교회에 가고 싶어도 그것이 민폐고 다른 성도에게 피해가 될까봐 대통령이 교회에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겠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목사님을 초청해서 매주 주일날 예배 드렸다고 합니다. 권력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권력이 나를 더욱더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줄 모르지만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 국회의원이라는 권력, 정치, 이러한 권력이 결코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깝게 연결해 주는 것보다 더 단절시키고 멀리 해주는 더 그러한 이유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는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모시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 정해질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임하고 진정한 하나님과 나의 화평을 이루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얻는 방법에 대하여 오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얻기 원하지만 자신이 감당해야 할 수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열매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열매라는 것은 나무를 심고 기다릴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화라고 하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인가 심고 뿌리고 그것을 거두기 위하여 열심히 일해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일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이나 제도가 나에게 이 평화의 열매를 그저 가져다 주고 안겨다 주기만을 원한다는 것, 이게 큰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며칠 뒤면 선거가 있죠. 좋은 일꾼들만 뽑고 좋은 정치가들이 우리의 환경과 제도를 더 나은 쪽으로, 그래서 국민이 잘 살도록 만들어줄 거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것이죠. 당연한 국민의 의무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진정한 화평, 진정한 평화는 누가 그저 가져다가 나에게 안겨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수고와 그러한 노력과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해요. 화평은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러한 책임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평화가 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평화의 강물이 나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께서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배우자를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는 그러한 과정 하나하나를 통하여 점점 더 좋은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는 삶으로 이제 새로운 6월 준비하시고 더 힘껏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평화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평화는 하늘에서 올까요? 땅에서부터 시작될까요?
평화가 이루어지고 실현되는 곳은 땅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지요. 그러나 그 평화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야 진정한 평화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땅에서 인간의 노력으로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는 역사가 가능케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 땅 위에서 말하는 평화는 평화를 흉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평화를 그저 따라할 뿐이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평화, 십자가의 평화, 우리의 죄가 십자가 위에서 용서되어지고 하나님과 이루어지는 그 평화, 그게 진짜 평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에게 이제 서로 평화 조약을 맺고 싸우지 말고 화평하라라고 얘기했대요.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 왕자에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과 화평해라. 전쟁을 좀 줄여보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우디 왕세자가 미국 대통령이 그 말하는 동안에 No, 싫다, 안 된다라는 말을 무려 100번이나 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갈라서고 서로 증오하는 그 감정이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 초강대국이 두 나라가 화평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하는 도중에도 싫다, 안 된다라고 하는 노를 100번이나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평은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이 가능해요?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평화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고 사역입니다. 이것은 땅의 것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정치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늘의 평화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인간에게는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쌓아진 장벽이지요. 죄인 스스로가 나는 나 스스로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이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 없고 막혀져 있는 하나님과의 그 담을 허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담을 허물시고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케 하며 사람과 사람을 화평케 하고 나라와 나라를 화평케 하고 세상을 화평케 하는 주인공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환경과의 관계도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도 세상의 모든 문제와 막혀있던 그 화평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시간이 5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부터 설교가 시작입니다. 많이 놀라셨죠? 예. 아, 목사님이 휴가 갔다 오시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칭찬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의 백그라운드는 여전히 이방인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통하여 이 문제를, 베드로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극적으로 이 둘을 만나게 하셨고, 고넬료를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놀라운 화평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인 우리도 믿고 하나님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말로써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뭘로 증명합니까? 보니까 회개의 역사가 동반되더라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의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한 회개의 역사가 동반되어질 때 비로소 그 화평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인이 구원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놀라운 기독교의 진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가정에 한번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6월이 내일부터 시작되어져요. 우리는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화평의 비밀을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6월부터는 이제 무엇으로 우리가 받았던 이 화평의 복, 이 구원의 복, 무엇으로 실천하며 증명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직하게 시인하고, 둘째는 나의 죄를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하며 살아가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하나님의 화평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6월, 이러한 화평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의 그 맡긴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리고 축복의 증거가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넘치고 간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